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중심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시민권에 대한 위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그 점을 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라,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그 여자를 고용해 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돈들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동행하고 있었던 실라도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터전이 움직이고 또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또 채였던 착고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간수들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죽는 목숨 내가 죽자.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만류합니다. 보니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다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엎드려서 선생들아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튿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문을 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유 없이 재판 없이 매를 때리고 구금하고 옷을 찢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상관이 직접 와서 나를 내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니 두려워서 그들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과를 합니다. 정말 모르고 그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까지 전송하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해서 이 도시에서 좀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것을 알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옷을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었는데 천으로 된 긴 천을 옷에 몸을 이렇게 감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토가라고 하는데 그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토가를 6m 정도 되는 그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또 관리로 임명되거나 투표권자가 투표할 권리가 있었고요. 상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이 아무런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노역과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또 모든 오락 행사와 서커스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나 많은 스포츠 경기들이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빵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나는 당신의 재판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직접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노예를 한두 명씩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아주 일을 다 해서 주인을 먹여 살리고 주인의 모든 일을 잘 돌봤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인물 좋고 젊은 여자를 선물로 주는 것이 굉장한 선물이었습니다. 또 젊고 건장한 그런 남자 노예를 선물로 주는 것도요,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으로서 거기에서 로마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서 21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 세금을 아주 많이 내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낸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영광과 특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로마 시민권보다도 훨씬 대단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믿습니까? 천국을 본향이라고도 말합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뜻은 본 뒤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곳이 본향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을 이런 데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자라났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소 본능을 이용해서 군대에서 옛날에 비둘기를 또는 매를 전령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큰 부호가 카나리아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사서 발목에다가 너무 이제 카나리아를 귀하게 여기서 발목에다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머리에다도 꽃간도 씌워주면서 18년 동안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 새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새장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카나리아를 애지중지하던 이 부호가 그 카나리아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그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나리아가 아프리카 키니아라는 곳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 영국에서 아프리카 키니아까지는 무려 4,800km나 되는, 부산보다도 10배나 먼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18년이나 됐고 4,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날아간 그 카나리아, 왜 그곳까지 갔을까? 그에게 귀소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18년이나 됐는데 잊지 않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연어도 귀소 본능이 있는 어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서 어린 그 치어 때에 거기서 살다가 이제는 바다로 흘러내려가서 바다에서 넓은 바다를 다니면서 짠물도 마시면서 바다에 있는 많은 영양분 있는 것을 먹고 이제 자라게 됩니다. 성어가 돼서 3, 4년이 되면 성어가 돼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산란하게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남대천에 연어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다가 치어들을 방류해서 거기서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태평양을 돌고 얘들이 세계를 돌다가 다시 성어가 되어서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 가면 세계적인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엄청난 그 폭포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는 그 연어들이 살지 못했답니다. 근데 어느 그 어류학자가 나이아가라의 그 상류에다가 연어를 거기 산란하게 해서 거기서 치어들을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걔들이 폭포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대서양에서 이제 살다가 3, 4년 살다가 성어가 되어 가지고 이제 알을 가지게 되니까 알을 낳기 위해서 어김없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폭포까지 왔는데 얼마나 물이 세게 들어옵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 세찬 물에 주둥이가 깨져서 피가 나고 아가미가 터져서 막 피가 나는데도 사투를 벌리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간 그 연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연어가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그 위가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한 사람도 우리 성인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지 못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세상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다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입니다. 창세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리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계속 하다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의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니까 이거 이방인이지요. 남의 땅에서 와서 사니까 눈치 보이죠. 여기서 살다가 쫓겨납니다. 왜 이웃에 와서 쫓아냅니다.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또 쫓아냅니다. 서럽게 살죠.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다가 가뭄을 맞이해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촌이기 때문에 누이기도 하지만 누이기에 앞서서 자기의 부인이죠. 아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궁중에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통해서 손대지 말라.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누이라고 그랬지 않냐고. 아 누이라고. 근데 사실은 사촌 누이지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노비 많이 줍니다. 미안하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데 또 그곳에서 또 자기 부인을 두려우니까 또 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또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누이라고. 그래서 또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많은 실패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떠나지 않는데 자기의 땅은 손바닥만한 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좀 팔아달라고, 땅을 좀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한테 땅값을 받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땅이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가지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정당한 값을 그 성문 앞에서 모든 햇사람들이, 많은 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딱 세서 딱 줍니다. 그것은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이죠. 이제는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삶의 터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가 죽을 때,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도 죽어서 그 막벨라에 묻힙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을 삽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어서 제2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초청하니까 자기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기름진 땅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고 큰 그런 민족이 되지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꼭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야곱이 죽자 그 아들들이 장사를 지내면서 그 먼 길을 가서 그 가나안 땅 막벨라에다 묻습니다. 그 요셉도 자기가 이제 형들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기 전에 형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꼭 가나안 땅 막벨라에 묻어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몸담고 살아야 될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사실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룻기서에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그 땅이 흉년이 되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자부를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은 조금 살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없는 거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의 남편 죽었죠. 두 아들 거기서 죽습니다. 큰 아픔과 고통을 안고 내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그 땅에 거하기를 힘썼듯이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믿음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의 기회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건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좋은 기름진 것을 먹으면 그것이 몸에 좋을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건강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 권력, 지식, 건강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있는데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다가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탄식하고 후회도 넣는 것이지요. 마귀는 그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깨움에 빠져서 오늘도 세상 즐거움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는 성도에게는요, 물질이 축복입니다. 지혜가 축복입니다. 지식이 축복입니다. 건강이 축복입니다. 재능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람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도 하늘에 지금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봉사하는 것,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영화가 돼가지고 영화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너무 좋아서 영화로 만드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노인, 이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밖에 나가서 놀고 돌아오라고 늘 이렇게 외출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고양이를 내버리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돌아올까? 고양이를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고양이가 어디 보니까 그 저쪽에 어느 곳에 마당 구석에 보니까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막 집으로 돌아오다가 상쾌에게 물려 죽은 것이에요. 너무 아끼는 그 고양이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가 군대에서 폭파 전문가였어요.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제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를 준비해가지고 상쾌이가 좋아하는 그 먹이를 거기다 딱 달아놓고 상쾌이가 다니는 길목에다 딱 놓습니다. 어느 날 상쾌이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으니까 그 먹이를 먹이려다가 다이나마이트가 터뜨렸어요. 상쾌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상쾌이뿐만 아니라 그 집 근처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노인이라 해가지고 붙잡아 갔어요. 그 요양 안에다가 가둬놓고 막 이렇게 딱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0세 생일이 됐는데 요양원 직원들과 사람들이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부산하게 준비합니다.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서 촛대를 세웁니다. 근데 초를 세운 그 직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개를 세다 보면 초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다시 세고 여러 번 셉니다. 그렇게 이제 부산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인은 창문 밖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 할아버지의 생각은 뭐냐? 요양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뭔가 하더라도 길에서라도 죽더라도 나는 나가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뭔가 보람된 일을 하겠다. 뭔가 나는 하면서 죽겠다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다가 곱게 죽는 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우리는 세상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기회로 삼는 그런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은 그래 너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라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모든 그런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와라 그런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보람된 일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천병상 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뭐 하나님, 예수님, 천국, 십자가 뭐 아무런 믿음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그 단어는 없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시입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잠깐 와서 여행하다가 가는 소풍 나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1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나서 6월 첫째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너무 빠르구나. 이렇게 빠를 수가 있구나. 점점 빠른 것을 가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구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허랑방탕 인생을 낭비하고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아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칭찬받는 날이요, 상급받는 날이요, 그날이 너무나 축제의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끄럽게 사는 사람은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초조해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해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일이 뭐가 있을까?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생각하는 이때가 바로 빠른 때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빠른 때예요. 후회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으로, 재능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까? 이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세상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미모를 자랑하고 뭐 날마다 미용으로 뭐 하고 막 성형수술하고 그래봤자 80대 보세요. 소용없어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별거 다를 거 없어요. 물질 많다고 해도요. 나이 들어보세요. 80, 90대 돼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권력 가지고 있다 해도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것 별거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논리예요. 마귀는 그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령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오늘도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때문에 너무 절망할 거나 그 때문에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라 그저 좋아할 수도 있고 좀 슬퍼할 수도 있고 고통할 수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집착하고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도 하나님 나라. 깨어도 하나님 나라. 먹어도 하나님 나라. 마셔도 하나님 나라.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 거리에서도 하나님 나라.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일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취해서 빠져서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